지나간 주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행복지수 조사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느 세계적인 그런 조사 단체에서 전 세계 148개국 국민들의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운데 조사 결과 한국이 97위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이나 혹은 선진국들 여러 나라들을 보면 1위나 2위에 올라가 있질 않고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 중남미 국가들이 1위와 2위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라는 그런 조사가 결국 그 나라의 국력이나 혹은 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복지수는 다른 요인으로 기인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 그 조사 대상에서 질문인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생활에서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존중받았는지, 또한 많이 웃었는지, 재미있는 일을 했거나 배웠는지, 즐겁다고 많이 느꼈는지 등 이런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에 따라 순위를 매겼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97위였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조사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사회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선인께서 길거리 현수막에다가 당선 사례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당선 사례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사회는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된 정책은 여러분의 생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약들을 통해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좀 더 나아지는 삶, 여러분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많이 강조하고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국민들은 그곳에 기대를 걸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투표하면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겠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이 후보에게 투표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투표를 했죠. 저에게는 아이 키우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대사주의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차를 사지? 좁은 집에 살면 어떻게 하면 집을 넓히지? 내가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면 직장을 구하지?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 성적을 높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죠.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초등고등학교 12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 유치원도 다니니까 유치원까지 합쳐서 13년의 교육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배우죠. 많은 공식을 외우고 많은 법칙을 외워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보고 우리는 그걸 풀어야 됩니다. 다른 교과서를 배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우면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내고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13년 동안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저 학생이 문제를 풀었느냐, 문제를 풀지 못했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사람들은 학생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풀지 못했는가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었는가, 문제를 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풀지 못하면 풀지 못한 존재로 낙인시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존재. 쟤는 부족한 존재. 시간을 오래 주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이만큼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그것도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1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고 빨리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넘어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과연 이 문제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는, 이 나의 고통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제가 여러분 자주 참고하는 그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련이나 문제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들은 늘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텐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는 거죠. 어떻게?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인내를 갖고 견뎌라라는 거죠. 충분히 참고 견디라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안에서 충분히 견디라고 했을까? 왜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지금 개척교회 한지 담없는 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연 지 이제 1년 반,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3년을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척교회라는 과정, 비전교회라는 과정, 미자립교회라는 과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꽉 차서 나의 설교를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자립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도 자립교회로서 다른 교회의 그런 후원이나 받지 않고 내가 자립교회라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자립교회에서 벗어나서 나도 조금은 풍요롭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꾸려볼 수 없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을 위해서 좋은 옷을, 좋은 먹을 거를 사줄 수는 없는 것인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해서 더 많은 사례금을 받고 좋은 가정과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 내 딸에게 보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저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막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아마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별거 아닙니다.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저에게 떠오르는 저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필요하게 돼서 아이 때문에 조그마한 경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운전면허 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운전면허 딴 지 10년이 됐는데 그 차를 사기 전에 저는 운전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운전을 왜 내가 꺼려하게 됐을까? 를 생각해 보면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사역하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운전을 이제 익히고 운전하려다가 그런 생각이 하다가 제가 잠깐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후진하다가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망가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충격이 제 가슴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고 차가 조금 부서졌을 뿐이었는데 그걸 고치면 말끔하게 고쳐지는 것이었는데 차가 망가지는 그 상황을 보고 저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운전을 하는 게 두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를 갔을 때 교회에서 운전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저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꺼려고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사게 되고 아이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야 되게 됐을 때 제가 운전해보니까 느꼈죠. 무엇이냐면 나도 운전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지금 거의 수개월 동안 운전을 해왔는데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고 운전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된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왜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운전을 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제가 떨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다가오는 것, 문제를 앞두는 것, 그것에서 저는 피하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저에게 자체에는, 저의 마음속에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부딪혀서 내가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스스로 내 실력이 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나도 잘 할 수 있구나. 나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안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 뛰어들다 보니까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구나. 나도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죠. 물론 처음에는 잘 못했죠. 처음에는 두렵고 떨었고 속도도 내지 못했고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다른 차의 경적 소리도 들어야 됐고 많은 그런 소리를 했지만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쩌면 더 뛰어나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것이 연필입니다. 연필은 처음 구입하면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쓰기 위해서 뭘 필요합니까? 연필을 깎아야 합니다. 연필을 깎고 그 연필에 박혀있는 그 연필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만이 어느 정도 길이로 나와야만이 그 연필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연필은 깎아야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우리가 그 보석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공하고 깎고 해야만이 아름다운 보석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딸아이가 지금 15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뒤집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거 많이 늘었고요. 아빠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한 지금은 이제 앉혀놓으면 제가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 어떻게 그게 늘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딸아이가 딱 앉아서 아빠 저기 앉았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우리가 먹여주고 또한 우리가 앉혀주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가운데서 스스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터득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재능들은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 앞에서 깎여주고 깎여져서 가공된 그러한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문제 안에서 깎여주고 깎여주고 깎여져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스스로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야지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 안에서 너희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조금은 견뎌라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 문제를 너희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참고 견뎌라는 거죠. 견디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너희 안에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해결될 것인데 그 기간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우리가 담겨졌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간에 던졌던 말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리 피셔라는 사람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지고 90%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10%는 일어나는 일로 구성되어 있고 90%는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10%의 그런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90%의 그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90%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거죠. 걱정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90%의 시간, 우리가 반응하는 그 90%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닥치거든 시험에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시간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이러한 개척교회라는 공간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 행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개척교회라는 담없는 교회라는 개척교회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어쩌면 그 더 오래된 앞으로 길어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 많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봐도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동안 성장했습니다. 또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달았고 많이 고친 것도 있습니다. 저의 시간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민, 고통과 그 시련 가운데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인내하고 참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성숙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라는 키워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인가? 저는 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쩌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비록 그것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가 성숙한 시간이었고 또한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시집을 하나 읽고 있는데 예인 수녀의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예인 수녀의 작은 기도라는 시집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눈물의 힘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의 힘. 내가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는 꿈을 꾸고 울다가 잠이 깬 아침, 눈은 퉁퉁 붓고 몸은 무거운데 눈물이 씻어준 마음과 영혼은 맑고 평화롭고 가볍기만 하네. 창밖에서 지저귀던 새들이 나에게 노래로 말을 거는 아침. 미리 생각하는 이별은 오늘의 길을 더 열심히 가게 한다고. 눈물은 약하지 않은 힘으로 나를 키운다고. 힘이 있다고. 이엔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눈물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맑고 평화롭고 가볍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볍게 그리고 성숙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